오늘 말씀은 우리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욥이 우리가 3장에서는 욥이 그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다면 그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더 편안을 줄 텐데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2장 나와 있는 세 친구 우리 한번 다시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1절 보겠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이사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욥의 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 얼굴 처지를 보고 그들이 말문을 열지 못하고 울면서 함께 겉옷을 찢고 그와 함께 밤낮 7일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와 있는 그 세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는 정말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을 텐데 오늘 그 온 친구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가 욥에게 이제 말문이 열렸어요. 7일 만에.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완전 바닥을 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네가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항상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그들을 훈계했고 그들의 늘어진 손을 강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너는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시 4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 가겠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야 너도 그렇게 약한 자들 네가 세웠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지금 점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욥을 약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판단과 어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욥이 그 불행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편에는 또 가졌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 야, 너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던 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닥에 내리꽂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리 꽂을 때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멋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멋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저희 목사님 이제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왔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야, 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네 믿음인지 아니? 라고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봤을 때는 야, 제가 무슨 죄를 졌으면 저렇게 밑바닥이 됐을까? 아니면 야, 제가 겉하고 속하고 완전히 삶이 달랐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어려움이 생겼지라고 생각을 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특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정에 자녀가 아파도 절대 아프단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야, 목사님 무슨 죄를 져서 자녀가 아플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이거 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왜냐면 남을 너무 의식하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오픈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픈 문화라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폐쇄된 문화예요. 그리고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기도받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합력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한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연합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욥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람이고, 너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경외함이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 고난의 시간을 제가 다 통과한 다음에 저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자랐을 때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필요한 걸 채워주셨고 별 고생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산 집안은 아니었지만 힘들지 않게 살았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요,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질경이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뭔가가 딱 우리의 뜻대로 딱 되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뭔가들이 딱 되어버리면 벌써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해이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 믿음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고자 하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이전의 믿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군데군데를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그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로마에 핍박받고 죽어 갈 때도 사실은 말세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 말세라는 그런 표현들. 왜? 인간을 그냥 놔둬버리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으면 자버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고, 여러분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느냐? 우리가 하늘에 더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네가 천국을 누리냐?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키워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의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해버리고 그냥 쓰러져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서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욥에게 이런 시련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충동질해서 이 욥이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 성경에 욥을 기록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러면서 이제는 그 판단하기 시작해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그동안 겉으로만 그렇게 했지 사실 너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이렇게 콧김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는 그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이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얘기. 야, 너 다 부러지고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암사자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 싹 너의 자녀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 라고 이렇게 욥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뭔가를 권면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때때로 같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뭔가를 상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사실 이게 더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보니까 이래 저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모습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대라는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입술로 쉽게 내뱉으면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말보다는
그냥 손 잡아주고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힘들면 함께 그냥 앉아져 있고 같이 울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 권면이라는 거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저걸 생각할 때 이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도 분명히 욥을 사랑했고 그리고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욥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의 그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옷을 찢고 같이 울었지만 결국은 끝에는 그 욥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악 간에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 우리 또 읽겠어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즉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다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하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문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을 한다는 것이 그 뿌리가 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 나는 괜찮다는 거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면 절대로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새벽 기도 나오고 내가 밤에 예배 나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밤 예배를 안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달랑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안에서 올라와요. 신기하게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돼. 왜? 우리의 뿌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아예 딱 이게 우리의 속성이 돼버렸어. 여러분의 속성이 돼버렸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 시야가 항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우리의 눈이 벌써 잣대를 딱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 게 야 나는 영적인 거를 보는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영적인 거를 봤어. 내가 잠들었는데 그 밤에 환상을 봤어. 그리고 내 앞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어. 그래서 내 몸이 막 쭈삣쭈삣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그 자리에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 돼버리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는 이 선악과를 뿌리채 뽑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낱낱이 뽑아버리는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선악과의 뿌리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 알아. 그러나 내 삶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자꾸 올라와.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고,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의 종이라도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장로 맞아? 저 사람은 권사 맞아? 저 사람은 집사 맞아?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저런 모양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별로 천국 안 가고 싶어. 저 사람은 천국 가서 또 봐야 돼. 그 아름다운 곳에서 얼굴들 내가 또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천국 가기 싫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한참 그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천국 가기 싫어요. 저런 인간 보려면 차라리 지옥 가도 돼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 들었다니까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그런 내 모습, 현재도 내 안에 표현하지 않지만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작은 이 티끌조차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비춰야 되느냐? 내 자신을 비춰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바뀌면 내 주인은 바뀌어요.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분이 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의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의 나라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어젯밤에 푹 잤어요. 푹 자요. 아시죠, 제 성격? 푹 자요. 어쨌든 우리가 TV 앞에서 개표회장 보는 그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잠 못 자고 오늘까지 피곤할 거 아니에요. 푹 자고 아침에 딱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앞자리가 다 사자야. 그죠?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은 못 됐지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분명히 여기 안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저는 이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됐다는 것에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개표 현황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봤을 때는 차이가 거의 80대 10몇 막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그렇게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둘 다 49 또 42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깨어났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진짜 옆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아프신 분들도 차로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투표도 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어저께 윤지가 이제 윤지자매가 천안에서 그거를 이제 이전을 못한 거예요. 자기 그거를 주소지를 이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봤더니 그게 60일
안에 이전을 안 하면 그거를 투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전을 안 했대요. 투표를 하려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어저께 천안까지 갔다 온 거예요. 천안 갔다 와서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천안 가서 봤더니 이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제는 다음 세대 살리는 거, 그것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 그래도 이제는 더 이 결집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이 고난 속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고난을 이미 생각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또한 깨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나름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가는 시간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마음을 더 굳게 잡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런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